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그날을 기념하며 부활절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난날 40일 동안 사순절을 맞아서 성경 필사에 참여하자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어요. 그래서 앞에 우리 성경 필사한 것들을 이렇게 모아 놓았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귀한 길들, 예수님과 동행한 귀한 길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이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이 40일의 마지막 정점을 찍는 날이 바로 부활절 오늘입니다. 마라톤을 하다가도 완주 지점에서 결승점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고난주간도 겪고 또 성금요 예배까지 드렸지만 부활절을 제대로 맞지 못하면은 지나온 날들이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의미와 또 부활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되는지를 함께 말씀 속에서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신앙 위에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졌고 또 우리의 능력 있는 삶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가? 정말 그렇게 중요하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으로 택해서 보았습니다. 부활에만 집중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통 부활장이다라는 그러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주 방문할 수가 없어서 편지로 연락을 받는 가운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편지 내용을 통해서 알게 돼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가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입에서 죽은 사람의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냐, 에이 그런 거 없어 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그들에게 정통 신앙을 알려줬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 몸에 부활이 있다라고 분명히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을 뒤엎고 이 주장을 위협하는 그러한 발언들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나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마음이 철렁했어요. 야, 큰일이다. 내가 급하게 편지를 써서 이것을 바로 잡아줘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보낸 것이 이 고린도 전서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15장의 내용입니다. 편지의 앞부분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으나 그 앞부분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도 못 보았고요, 부활하신 모습도 못 봤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만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이들의 마음에 흔들림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역사적으로 정말 있었던 거야 라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분명히 무덤에 장사를 지냈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사흘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정말 빈 무덤만 발견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에게도 나타났고 그 다음에는 사도들에게도 나타났고 그 다음에는 500명이나 모인 많은 군중들이 모인 그곳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가운데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다는 거예요. 물론 죽은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그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생생하게 살아있으니 너희들이 그것이 의심스럽고 너희들이 그것이 궁금하다면 그 사람 만나서 직접 들어봐도 될 정도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도 합니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그렇게 가던 중에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변화되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진짜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그 전반부에서 쫙 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해요. 고린도 교회가 왜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자기의 몸의 부활도 믿고 그랬는데 갑자기 사람들 입에서 부활이 어딨어? 몸의 부활이 어떻게 있어? 몸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썩으면 그만이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걸까요? 이 고린도는 그리스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죠. 그리고 그리스 로마 철학이 그 고린도 지역을 지배하는 주요 사상이었어요. 그리스 로마 철학 가운데 특별히 유명한 사람이 있다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플라톤이라고. 근데 이 플라톤은 사람을 볼 때에 사람의 영혼과 사람의 몸이 있는데 영혼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이 영혼은 신을 사랑해서 신에게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갈망과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이 신에게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을 가로막고 자꾸 타락시키고 자꾸 무너지게 만드는 그 몸뚱아리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겪는다. 이 몸이라는 것은 저주스러운 것이고 이 영혼의 감옥과 같은 거야. 빨리 이것을 벗어버리고 이것을 처치해버려야 돼. 뭐 이런 주장을 펼쳤어요. 영혼은 굉장히 소중하고 육신은 굉장히 더럽고 없어져야 될 가치 없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 믿기 전에 이미 그 마음에 탁 쩔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나서도 자꾸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몸이 자꾸 부활 안 돼. 그런 일은 없어. 몸은 더러운 거야. 몸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됐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은 감사해요. 그건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몸이 부활한다거나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에 흘러다녔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한 정신, 부활의 정신, 신앙 이걸 제대로 내가 세워주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할 때에는 몸이 부활하나 안 하나 그게 뭔 상관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바울이 생각해 보니 몸에 부활이 없다면 문제들이 정말 많이 생길 수 있구나. 이거 기독교의 근간이 무너지겠구나라는 그런 경각심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요. 바울이 주장하는 몸의 부활이 꼭 있어야 하는 이유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을 텐데요.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몸이 다시 부활하지 않는다면은 뭐가 없대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살아나신 부활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아니 우리들이야 뭐 그렇다 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우리는 부활 못해도 예수님 부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신이세요. 100% 신이세요. 그런데 더불어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냥 신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때에 아기의 몸을 입고 그 몸으로 30년을 사시고 그리고 3년 동안을 또 그 몸을 가지고 이끌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들을 펼쳐나가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신 참 인간이시란 말이죠. 100%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신적인 부분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몸까지도 함께 부활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몸이 부활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부활도 말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몸의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이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을 14절 말씀에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도 가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전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다 씻김을 받았다. 그것을 믿어라. 그걸 믿으면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죽어도 영생하고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복음을 분명히 전했어요. 그리고 더불어 함께 전했던 것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거야 라고 같이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속죄하셨다라는 것이 증명되지가 않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했거든요. 야, 너부터 구원해봐. 뭘 남을 구원한다고 거기에 매달려 있어.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하면서 빈정대고 조롱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죽은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이 처형당해 끝난 생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셨구나. 그런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 부활은 그냥 예수님 부활하신 그 능력의 모습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가, 능력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도 증명해 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증거했던 그 복음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이게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전한 사람, 그 사도들도 거짓을 말한 가짜 스승들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아멘하고 믿었던 그 사람들의 믿음도 다 가짜가 되어버린다고 바울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활이라는 것이 활용점정이라고 하죠. 그림 그려놓고 나중에 눈을 탁 그렸더니 그냥 휘 그림에 있던 용이 날아갔다고, 마지막 그 점 찍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가 다시 나중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 증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건이 정말 사실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진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증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위태로우니까 이 바울이 그렇게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라고 바울은 또 지적해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앞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부정되고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백성이 아니라 여전히 죄덩어리고 여전히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의 자식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사람들은 사실 몸의 부활이 어딨어, 이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몸의 부활이 어딨어 라고 했던 것이 아이가 알고 보니까 이 복음의 근간을 흔들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런 확신까지도 다 뒤집어 엎는 엄청난 문제 있는 발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고 교회를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을 막아서는 정말 악의 세력의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부활절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20년 신앙생활 하신 분은 20번에 20번의 부활절을 맞으셨을 거예요. 30년 신앙생활 하신 분은 30번의 부활절 예배를 드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절 예배에서 부활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마음 가운데 다시 새기시고, 부활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다시 하나님께 부활의 신앙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부활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것 믿으십니까? 아멘. 대답을 안 하신 분이 계셔서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진심 어린 고백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것까지 믿어야 진짜인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들은 내가 부활할 거다라고 아멘 하셨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그 근거를 알려줘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근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앞으로 부활이 많이 일어날 텐데, 몸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날 텐데, 예수님이 그 첫물이라는 거예요. 첫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했으니 그 다음 부활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나를 보아서 알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만 특별히 부활하고 예수님만 유일하게 부활한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달리 말씀하셨을 거예요. 나는 잠자는 자들의 유일한 열매다, 특별한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첫 열매다. 그 이야기는 두 번째 열매, 그 후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릴 것이라는 얘기죠. 부활의 사람들이 계속 생겨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부활 주자가 누굴까요? 그 순서 맡은 사람이 누굴까요? 23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첫 열매는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첫 열매요. 그 다음은 누구래요? 맞아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 믿는 사람, 속죄함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부활의 열매, 부활을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한다, 우리는 부활할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신약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부활할 거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기가 당신이 부활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신 분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당연히 부활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부활할까요?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언제 부활한다고 나와요? 그가 강림하실 때. 왜 못 보지? 아니, 부활한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죽은 사람들 막 부활하고 막 이런 게 있어야지. 강림하실 때라고 정해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 심판 때에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막 시신이 이미 썩어버렸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죠? 그때에는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영혼과 부활의 몸이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몸과 다른 부활의 몸으로 싹 바뀌는 일이 벌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보다 성경에 보면 먼저 부활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사실 있거든요. 예수님 전에도 있었어요. 몇 명만 제가 살펴볼게요. 엘리야 선지자, 아주 탁월한 선지자죠. 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가서 살려줬어요. 기도하면서 살려냈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엘리사 선지자, 제자예요. 엘리사 선지자도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수넴 여인의 아들을 기도해서 살려내버렸어요. 죽었다 살아난 거잖아요.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 살려내는 일이 있었어요. 그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딸이 죽었거든요. 그 딸을 가서 살려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죽은 다음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데 막 시신 썩는 냄새가 난다고 안 된다고 하는데 문을 열어라. 그리고 무덤 문을 열고 나서는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아니,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전에 이미 막 살아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 왜 첫 열매라고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죽었다 살아났던 그 당시의 사람들과의 차이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과는 전혀 다른 몸이었다는 거예요. 부활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살아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죽기 전에 그 몸을 다시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병 들고요, 나중에 또 죽습니다. 나사로 영원히 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사로 살려주셨지만 나사로도 수명이 다했을 때 또 죽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소생했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돌려쓰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특별하게 입으신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첫 번째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나도 부활할 때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겠구나 라는 그러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이것과는 전혀 다른 부활의 몸이 있어요. 그것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42절, 43절, 44절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보니까 썩을 몸이 있대요. 그 몸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지요. 장차 이 몸은 병들어서 생명이 떠나면 땅속에 들어가서 흙으로 돌아가는 썩을 몸이 돼버릴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몸은 어떻답니까? 썩지 않을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입고 나타나신 그 몸은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이라는, 우리의 몸도 그런 몸을 입을 거라는 것이죠. 흙으로 돌아가는 몸이 아니라 불멸의 몸을 입는데 그것을 우리가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야기합니다. 영광의 몸, 욕된 몸이 아니라 영광의 몸이 된대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의 몸, 흠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추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아름다운 몸으로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보니까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얼마나 약합니까? 툭하면 병 걸리고, 툭하면 아프고, 툭하면은 응급실에 가가지고 장염 때문에 왔어요. 저 못 밟아가지고 발에 못이 찍히는 바람에 왔어요. 제가 최근 우리 주변에 성도님들이 병원 간 사연을 들으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또 기간이 되면 또 아프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 없다는 얘기예요.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는 이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병이 틈타는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화, 이런 제한받은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몸을 우리가 다시 받고 태어난다, 다시 부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물질, 육체 이런 제한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신령한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몸이 어디 있어? 막 상상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몸을 보면 우리가 그 몸을 알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만져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TV나 뭐 영화 보면은 그 영이 있잖아요. 영으로 막 나타나가지고 뭐 사람 사이에 뭐 나타나서 뭐 이런 일도 하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만지면 만져져요? 안 만져지더라고요. 그건 영인 거예요. 영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몸을 만져보라고 합니다. 도마야, 너 왜 이렇게 의심하니? 내 손에 난 이 못자국이 보이지? 정말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네 손가락 넣어서 확인해봐. 내 옆구리 만져봐. 내 옆구리에 있는 이 창자국을 봐. 네가 만져봐. 그래요. 직접 만져보라고 그래요. 몸이 있는 거예요. 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십니다.
밥을 진짜 드세요. 영이 밥 먹습니까? 여러분 제사상에 뭐 밥 차려놓고 그리고 뭐 귀신이 오셔서 뭐 드시라고 밥이 없어집니까? 다 헛수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직접 고기를 드시고 직접 빵을 드시고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진짜 몸이 있으신 거예요. 이렇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나라 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모습을 분명히 알려주시죠. 그러면서도 이 예수님의 몸은 특별한 영의 몸이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저희들이 있는 방에 문을 다 걸어 잠궜어요. 문도 잠그고 창문도 걸어 잠그고 거기서 혹시라도 로마 군인에게 잡힐까 봐 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셨습니까? 문 똑똑똑 두드리고 문 좀 열어주세요. 나 예수다 하고 말하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문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냥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 우리 몸으로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코피 터지죠. 근데 쓱 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 만나시고 또 쓱 사라져 버리세요. 이게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 그 얘기 아시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게 뭐냐? 그리고 나서 여자들이 와서는 막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는데 도대체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 2명이 터벅터벅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길 가면서 두런두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가 있지? 오늘 아침에 그 여자들은 도대체 뭐 예수님 부활했다고 무슨 얘기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 거야? 나 이해가 안 되네. 막 이러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가고 있는데 그 옆에 한 사람이 쓱 끼어들어서 같이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더니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들을 한 가지 끄집어내셔서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죠. 이 예언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다는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다고 했는데 정말 나무에 달리셔서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그렇게 희생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피 흘리고 희생하셨죠. 하면서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부활까지 막 다 설명을 해주니까 이거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꽉 막혔던 머리가 싹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붙잡고 우리한테 더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엠마오 마을에 도착해가지고는 거기서 같이 밥을 먹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에 식사를 위해서 다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제서야 그 사람들의 눈이 싹 열리면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분이 예수님인가 하는 순간 이 예수님이 싹 거기서 사라져 버리십니다. 이상한 거는 그동안 계속 걸어오면서 예수님 곁에 걸어왔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 얼굴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하고 눈이 열리고 그 예수님을 그제서야 알아봤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함께했던 3년 동안 함께했던 예수님하고는 좀 달랐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분 지금 누가 연세가 많으신가요? 90세 이상 되신 우리 이호기 성도님 저기 계시네요. 90세 이상 되신 분 계셔요. 100살에 가까우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하나님 이제 생명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부활해요. 부활하는데 100살의 모습으로 막 부활하면 막 지팡이 짚고 막 이렇게 부활을 하면은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활한다고요? 예수님 가장 멋진 모습으로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부활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적이 가장 최고였습니까? 그때의 모습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저는 아마 30대로 갈 것 같아요. 그때 전화 좀 많이 받았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그때 좋았어요. 전성기 때 모습.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 힘든 모습, 막 그냥 어려운 모습이 아니에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부활이 없는 것과 부활이 있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 들으면 빨리 죽자. 아이고 이 세상에 뭘 그냥 미련을 두고 살아. 그냥 대충 살다가 빨리 가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부활을 알려줄 때에 그런 마음 가지라고 부활 얘기한 거 아닙니다. 부활을 얘기할 때에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대충 살라고 부활 알려준 거 아니에요. 우리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지금 앞에서 쫙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지. 그런 얘기를 한 것은 너희들이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해주는 얘기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을 알고 하나님의 일에 더 충성하는 자들, 하나님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내가 이거 알려주는 거야 라고 지금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그게 쉽지 않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사탄의 권세가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해요. 너 죽여버린다. 너 그럼 죽어. 막 이러면서 가장 강력한 무기로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놔요. 우리를 위협해요. 핍박으로 우리를 위협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곁을 막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가 막 어렵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괴롭힙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마귀의 권세 속에서 끌어내시고 건져내셨기 때문에 이 마귀들이 속상한 거예요. 이전엔 내 사람이었는데 왜 저기 가 있느냐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죽음으로 막 흔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위협이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않고 나를 위해서 고난을 겪고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 복이 있다 하면서 그 길을 떠나지 않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활을 알려주신 거예요. 죽음으로 위협할 때 죽음을 볼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부활을 허락하시고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하나님 바라봐라. 그럼 이길 수 있어. 너희들 핍박이 당할 어려움 당할 때에 부활의 그 자리를 생각해라. 영광의 모습으로 설 그 모습을 이길 수 있어. 너희들 흔들리지 않아. 너희들 하나님 앞에 충성. 바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바울은 그 길을 걸었던 거예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12 사도들이 그 길을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교의 자리에서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나의 생명을 죽인다고? 아니야.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고 너희들은 나를 죽일 수 없어. 나는 부활해.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야. 그러니 세상에 누가 그 사람들을 감당하겠습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다 잡혀왔어요. 그곳에서 사자밥이 될 상황이 돼버렸어요. 사자들이 달라들어서 팔을 뜯어먹고 다리를 뜯어먹고 얼굴을 이기는 그 상황 가운데 놓인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와 콜로세움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지켜보면서 즐기고 있었어요. 저희들이 두려워서 떨겠지, 저희들이 울부짖겠지, 저희들이 예수를 부인하겠지, 배교하겠지, 그리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발광을 하겠지. 우리 즐기자. 죽음의 공포로 그들을 압도합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그들은 손에 손 잡고 똘똘 뭉쳤어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찬양했어요. 나의 생명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사자에게 뜯겨 죽여도 나에게 부활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걷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사자들이 그들을 뜯어먹고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죽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무런 반항하지 않고 그 생명을 바쳤어요.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은 그들을 짓밟고 정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의 참참한 모습, 하나님 찬양하고 의연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해버린 거예요. 그 보던 사람들이 기겁을 했어요. 우리가 죽음으로 협박을 해도 저들은 꿈틀거리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요동치지 않는 그게 도대체 뭐냐? 라고 막 충격받은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들이 믿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믿는 부활 신앙 때문에 그들이 그 속에서도 저렇게 의연하게 하나님 보고 나가는구나. 그들이 오히려 정복당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정복하려고 했던 그들이 오히려 정복당하고 나중에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부활 신앙이 바로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부활의 사건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사명을 그 소망을 나에게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의를 선포하고 용감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왜? 나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 부활의 사건은 2000년 전에 그냥 사건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내가 누릴 사건이 아니라 바로 현재에 내가 누릴 은혜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가 이 부활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개척해 나가고 승리하는 귀한 열매들을 거두는 승리하는 우리 부활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